그래서 희년이 된 것은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회복의 해, 자유의 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예전에는 막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어렴풋이, 또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희년인 거예요. 기쁨의 날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완전한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다못해 보험을 들어도 마음이 좀 뿌듯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e must rejoice in Jesus.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joice가 무슨 말입니까?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흐뭇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Rejoice in Jesus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답답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은 어떤 날들이라고요? The days of joy. 기쁨의 날들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라고 즐거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기뻐해야 할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기뻐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때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열렸다는 것은 곧 성령의 시대, 성령의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냥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죄의 굴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냥 어떤 팩트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실제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마음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여유와 열심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한 번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마치 우리에게 기름처럼, 기름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면은 그것이 단순히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인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감동도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또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필요하신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 마음이 상했다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위축이 되면은,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기름처럼 쌓여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고갈됩니다. 점점 소진됩니다. 따라 없어집니다. 마치 등잔에 불이 붙은 기름으로 불타는 등잔의 불이 기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불이 서서히 꺼지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기름이 따라 없어져서 불이 마침내 꺼지는 것으로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듯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진이 되고 소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곧잘 이겨냈던 시험과 고난의 문제, 이 문제도 이겨내기가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소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옷자락, 주의 옷자락을 만지듯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알파 수양회를 갔습니다. 짧은 수양회입니다. 한 1박 2일 수양회입니다.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수양회입니다. 갔습니다. 9시 반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시 10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나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은요, 기도 제목을 많이 열거해서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막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집사님은 전에 몰랐던 죄가 깨달아져서 막 우셨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씻겨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막 눌려 있었어요. 삶의 무게 때문에, 자녀 키우는 무게 때문에 막 눌려 있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니까요, 자유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다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고갈되어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모두 사두개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닿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성령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때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미혹의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랑이 잡혀갈 때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에는요,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 혼탁하고 무섭고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잡혀갈 때가 있는데 신랑이 누굽니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무렵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제자들이 금식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졸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정작 잡혀가시자 제자들의 믿음이 다 녹아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금식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와 마지막 때가 공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근과 그리고 재해가 있을 것이다. 기근, 전쟁과 재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을 받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땅 이미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인권, 사회주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인간적인 생각들, 가치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배타적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우리의 붙잡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지금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미혹을 받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미 많은 생각과 가치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 문화, 풍속과 가치, 테크놀로지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막 미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많이 삭막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이고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치와 문화들이 쏟아져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처럼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까? 웃고 즐길 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 보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날들이 있잖아요. 어제 토요일이었고 금요일이었고요. 내가 사는 날들이 지금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인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막 닥쳤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금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즐기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사단의 불화살이 막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때 지금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면 웃고 즐길 때입니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음란한 영상, 음란한 사진들이 막 돌아져 다닙니다. 막 카톡으로 막 그런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믿는 분들도요. 재밌다면서. 왜곡된 성경적인 지식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는 너무 건강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다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보고 듣는 것으로 상해가고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요즘은 찬양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간혹 이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도 간혹 종교와 철학이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 철학적인 얘기가 뜹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걸 봤어요. 철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얘기를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니까요. 묵상을 하니까 또 철학자의 얘기가 뜨더라고요. 또 읽었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와, 그래 계속 몇 번을 이렇게 계속 보았는데요, 나중에 이래 보다 보니까 제가 뭘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도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변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겁나세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요청합니다. 저는 최근에 실제로 팬데믹 기간 중에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신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70이 다 되신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미디어 금식을 하시면서 일기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손에 잡는다. 밤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왔나 확인하는 반복되는 습관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뒷전이다. 보고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이 3명 중 2명이라고 한다. 음란물, 먹방, 연예인들의 노닥거림, 그들의 쓰잘데없는 소식 등등 우리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부패하게 되고 있음에도 벗어날 힘이 없다. 신앙생활에도 정말 크나큰 악영향이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 체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유튜브 아이콘을 셀폰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나 카톡을 버리려고 하니 지인들과의 소통 때문에 그만두고 카톡 1000개가 넘을 때까지 열어보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불편한지 아닌지 한번 체험해보자. 이쯤 되면 누군가 나를 정신 나간 사람, 금욕주의자로 여기지 않을까. 나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고 싶지가 않아 스마트폰을 내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 보기로 결단하였다. 2달 안 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스마트폰 없는 삶을 지속했더니 그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말씀 암송과 기도,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내면에 많은 것들이 주님과 가까워졌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각색한 내용입니다. 아침잠이 많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다. 매일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셀폰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 손들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이 잡혀갈 때도 있고 신랑과 함께 은혜를 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액션을 취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돋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